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할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고 또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의 마음이 힘들 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예수를 믿고 누가 봐도 너무나 흉악한 범죄자예요. 혹은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고 혹은 죄가 없는데 너무 억울하게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것들 안 죽이고 뭐 하나?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죄가 너무나 만연하고 거짓말 치는 정도의 죄가 아니라 저는 흉악범을 왜 가만히 두실까? 하나님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며 하나님은 없지 않은가? 무신론이 나의 마음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진짜예요. 또한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으면 세상의 시작, 인간의 시작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믿는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했지만 이제는 창조에서 손을 떼고 전혀 개입하지 않는 신이다라고 이해를 하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우주 자체의 질서로 이제 경영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모든 이치를 깨달을 수 있고 사람이 이 우주의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성에 갇혀서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땅에 일어나는 초월적인 부분을 하나도 믿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불의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밖에 못 믿어요. 단지 최초의 원인, 세상을 만들어 놓은 어떤 원인 정도의 이름 모를 신 정도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죠. 또 아니 죄가 이렇게 만연한데 가만히 놔두는 걸 봐. 심판이 어디 있겠어. 지금 죄도 가만히 놔두시는데 심판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진 않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아유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는 하나님은 일하시겠어? 라는 생각 들죠. 아니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해 놓고 사라졌는지 어떻게 알아? 점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쌓이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보니까요 우리의 소원대로 어쩌면 여러분 모두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아주 쿨하게 죄에 속한 사람을 다 쓸어버린 사건입니다. 바로 노아 홍수의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직접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개입해서 심판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홍수 사건 뒤의 장면인데 이제 뭐만 남은 거죠? 의인의 가족만 남아서 천국 같은 상황이 됐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뒤는 과연 좋아졌을까 하는 질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볼 필요도 없이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지금 홍수로 쓸어버린 다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좋아졌나요?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반역자들, 죄인이 제거되면
세상이 나아질 거라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왜 그따구로 정치하시고 그렇게 통치하시고 이 범인을 놔두는 것 보니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과연 세상은 좋아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홍수 사건 다 아시죠? 우리 주일학교 때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때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만 홍수 사건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6장부터 이게 홍수 사건이 진행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또 자신의 어떤 필요와 하나님을 벗어난 그런 욕구를 충족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세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어요. 오래 참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홍수로 지면을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당대의 하나님이 의인이었다고 여기는 노아의 가족만 빼고 싹 다 쓸어버려요. 자, 근데 홍수를 쓰는데 노아를 살려야 되니까 노아를 통해 산에다가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노아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향해 어떤 존재였냐면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있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를 노아가 삶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죠. 방주를 지으면서. 그러면서 또 그런 세상들에게 질타를 당하는 세상 속에 홀로선 외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노아가 이제 살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쓸어버립니다. 40주야를 40밤낮을 물을 쏟아버려요. 그런데 물이 위에서도 내려오지만 깊음의 샘도 터졌대요. 그냥 막 위아래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150일 동안 세상에 잠겼대요. 그리고 150일 후에 천천히 물이 말라가면서 이제 오늘 노아의 사태까지 와서 이제 노아가 배에서 내리겠죠. 동물들과 의인의 가족과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게 노아 스토리인데 우리가 정말 너무나 하나님한테 딱 원하는 스토리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딱 바라고 원하는 느낌, 우리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고 외로운 노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도 저 죄인들처럼 죄 지으며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 손가락질했을 때 야 심판이 어딨어, 너 산꼭대기에 배를 짓니? 당신 미쳤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내가 들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야 하나님이 어딨냐, 일요일에 걷다 왜 시간 꼬라박고 있냐, 미친 거 아니야? 우리는 노아 같은 삶을 살죠. 그러면서 뭘 원하죠? 하나님이 참다가 나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을 싹 다 밀어내고 세상을 정화시킨 다음에 나를 통해서 천국을 만들기 원하는 게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바라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막 날 사랑해주고 용서하길 바랬지만 예수 믿고 나서 뭘 원하냐면 세상에서 너무 힘든 나머지 홍수의 하나님을 원해요. 심판의 하나님을 원하는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18절 19절 보면 노아의 아들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래요. 노아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인류가 다시 시작됐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죄인을 쓸고 의인의 가족으로 인류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20절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한번 대보세요. 노아가 한번 대봤을 때 여러분 노아는 얼마나 너무 외로웠을 것 같아. 인류가 없어요. 자기 밑으로 셈, 함, 야벳이 있는데 그 나이 차가 상당합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친구가 없고 죄의 참상을 보는 그 비극적인 사건을 다 경험했어요. 죄가 만연했을 때 이 세상에 완전 고담이죠. 그리고 그 죄인들이 수장당해서 다 물에 썰려나가는 아주 공포스러운 상황을 다 본 노아입니다. 아마 심판에 대한 PTSD도 쌓였을 것이고 엄청난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던 한 노인네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판이 되고 물이 점점 말라가면서 노아는 그때 하나님과 정말 끈끈하게 딱 연결돼가지고 하나님한테 딱 메인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심판했으니까 언제 나가라고 할까? 나 이제 뭐 하라고 할까? 하나님께 딱 매여있는 그런 고정되고 위축된 삶을 살다가 자 오늘 말씀이에요. 농사를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여러분 농사를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만들고 사람 뿌려놓고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래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심판의 공포와 그런 어떤 위축된 상황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자유롭게 하나님이 원래 명령했던 인생을 경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런데 바로 그때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쉽게 얘기하면 술 먹고 빨개 먹고 잤다는 거예요. 포도주 먹고 그게 내용인데, 그럼 포도주를 먹는 게 잘못인가? 포도주를 만든 게 잘못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신약에도 포도주가 나오고 심지어 기쁨의 상징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기본적인 농사가 아니라 이제 실과를 재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고쳤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새로운 세상에 다시 기쁨과 다시 경작하는 것에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좋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좋은 선물을 주고 삶을 살아갈 때 열매를 많이 맺히게 했어요. 그런데 그 열매와 선물을 가지고 지금 어떤 모습이 돼버렸냐면 수치스러운 모습이 된 거죠.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창세기를 1장부터 지금 9장까지 읽었다면 반드시 떠오르는 한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노아가 빨개 벗고 수치스럽게 된 사건을 생각하면 바로 선악과가 떠오릅니다. 바로 선악과가 떠올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셔서 은혜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건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죄로 벗겨져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은혜가 싹 다 벗겨지죠. 하나님의 통치가 벗겨지고 죄가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는 모습이 노아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그림 언어로. 그리고 두 번째, 노아의 이 모습이 잘 살고 있는 아들 중에 한 명인 함이 죄를 짓는 원인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보여주는 건 뭘까요? 의인의 가족만 남겨서 세상을 시작했더니 다시 선악과에서 범죄한 인간의 모습들이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이 그림 언어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셨던 빌런 보존의 법칙입니다. 네. 빌런은 없어지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빌런이 없어지면 저 빌런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것이 사라지면 선한 것만 남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악한 게 없어지면 감춰져 있던 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고 욕하고 있는 악은 어그로를 끌 정도로 강력한 악일 뿐이지 악은 언제나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악을 없애면 세상이 좋아질 거다라는 전제는 뭐냐? 그 사람 빼고 다 의인이라는 착각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죄인이라는 사람 빼고 싹 다 의인이기 때문에 없어지면 의만 남을 거라 생각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일진이 있었고 일진의 무리 중에 한 명 있었는데 일진도 그냥 조용히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반에 친구도 없고 그냥 다니는데 얘는 막 애를 막 뒤통수 때리고 다니는 애였어요. 전학을 당했습니다. 난 우리 반에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이상한 애가 또 깝치기 시작하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한 권력자의 압제가 너무 폭력적이고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 다음 권력을 가진 자가 그 자리에 서게 되고 그 사람도 반드시 자신의 탐심을 위해 악하게 돌아가게 되죠.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서열이 있습니다. 또한 범죄자를 잡으면 그것보다 더 교묘한 범죄가 등장하죠. 여러분 악을 없애면 다른 악이 나온다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너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한테 불만해요. 하나님 다 털어버리고 죄 안 짓는 사람만 남겨두세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은 뭘 말하고 있느냐? 세상이 좋아지려면 특정인을 제거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고쳐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좋아지려면 제거하고 심판하는 걸로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고쳐야 됩니다.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름 아닌 누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됐냐면 노아가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노아가 죄에 싹시 도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 우리한테 직설적으로 물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죄인 다 쓸어주세요. 저 상사 처리해주세요. 저 깜빵에 있는 엄청난 흉악범, 연쇄살인범, 성폭행범 다 죽여버리세요. 하나님 제정신이세요? 저 사람 왜 살려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노아의 사건을 통해 나한테 물으세요. 넌 자신 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보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이 스탠스, 이거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예요.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내가 하나님 옆에 서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부터 세상까지 싹 다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네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선악과의 자리에 서지 말고 죄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죄된 세상을 보면서 내 자신을 그것을 통해 거울 삼아 날 비춰보기보다는 함의 자리로 자꾸 갑니다. 함은 노아를 보고 자신을 보지 못했어요. 함은 노아를 보고 함의 자리로 가요. 그 함이 뭔지 한번 볼게요. 22절 보면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은 노아의 죄를 보고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22절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아멘 나와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이 문장을 핥아서 읽었을 때 잘못된 게 없어 보이죠. 아니 아버지가 나체로 뻗어 있는 거 보고 형제들한테 가서 얘기한 게 뭐가 잘못인가? 함이 형제들한테 안 알려줬으면 덮어지지도 않았을걸요? 셈과 야벳이 와서 덮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읽으면 본문의 의미가 잘 안 살아나요. 그래서 좀 추측을 해볼 텐데 노아가 이제 술이 깨고 아들을 저주하고 아주 격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추측할 수가 있어요. 함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버지 이렇게 빨개 보는 거, 어이구 어떡해, 형들 저거 어떡해, 아빠 빨개 벗고 있어. 이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랬으면 아빠가 빡칠 리가 없어요. 일어나서 자기가 빨개 벗고 있었는데, 그죠? 본인이 부끄럽겠죠. 그런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는 이 보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조사하다, 어떤 의도를 갖고 보다, 또 주의 깊게 관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지나가다가 아빠가 빨개 보는 거 봤어요? 오씨. 1번. 자, 그다음에 자,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나와 있어요. 이 알린다는 건 폭로하다, 또 선언하다. 그 영어로는 아나운스라고 돼 있어요. 아나운서가 뉴스에서 폭로하듯이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은 종합보면 이거예요. 아버지의 저 죄스러운 모습을 보고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하죠. 어떤 목적을 갖고 이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목적을 갖고. 그런데 뭘 하려고 했냐면 아버지의 그 죄가 가져온 모습, 그 죄된 모습을 공포하려고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되냐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에게. 함은 이거죠. 의로운 자의 허물을 보고 기뻐하고 있었으면서 의인으로 불리는 자의 저 은밀한 범죄를 나 혼자 아는 기쁨으로 들떠 있다가 이것을 나의 형제들에게 얘기하면서 뭔가 왠지 모르게 나는 저렇지 않다라고 하는 나의 으쓱함과 남들도 모르는 저 사람만의 죄된 것을 알고 있다는 그런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그런 함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두 아들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동사를 6개나 써서 구체적으로 묘사해요. 23절에. 그런데 이들이 뭐 여러 가지 동사를 쓰는데 목적은 2개입니다. 1번 안 보려고 했어요. 죄가 아버지 속에서 역할을 감당해서 벌어져 버린 이 죄의 참상을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2번째 그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달라요. 함은 보려고 했어요. 폭로했어요. 두 아들은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덮었어요. 왜 그랬을까? 인식의 차이가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인식의 차이 때문에 이랬냐? 죄가 가지고 온 이 현상을 보지 말고 가려야 할 것으로 여겼는가?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이것을 내가 나를 위해 사용하고 즐길 것으로 여겼는가라는 인식의 차이가 두 집단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 한 번만 더,
이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 왜 죄를 봤을 때 이런 다른 인식을 갖게 됐냐? 뭐냐면 함에게는요, 죄 때문에 나온 이런 현상들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이것을 너무 슬퍼하거나 마땅히 일해야 하는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옛날에 너무나 자주 했던 뒷담화했던 많은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뒷담화 좋아하시나요? 제가 나쁜 놈이죠. 네. 뒷담화를 하면 누군가의 잘못을 막 얘기해요. 친구들과 얘기하면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 사람의 은밀한 그 잘못됨을 여기다 얘기해주면 내 존재 의의가 차올라요. 막 이 대화의 주도자가 된 것 같고 이 세상의 더러운 영역을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무리에서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저 더러운 걸 전달해 주는 내 자신은 저렇진 않을 거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뒷담화가 너무 재밌죠. 심지어 내가 뒷담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저 사람의 다른 걸 또 알려준다면 이것은 국거리 장단이죠.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뒷담화가 가져다주는 이 행복감과 만족감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뭐가 있었냐면 상대방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봤을 때 그 죄를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비참해하거나 심각해하거나 더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의도로 나를 위해 이 죄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똥을 봤어요. 똥을 자랑할 사람 있나요? 야, 똥 어떻게 생겼나? 다가갈 사람 있어요? 없죠. 우리가 죄를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이런 모습과 같은 것 같아요. 죄의식이 없어집니다. 세몬했던 양심이 쳇바퀴를 도는데 요즘은 너무 세게 빨리 돌아요. 너무나 동그래져 버려서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기심과 탐심이라는 죄인데 요즘 세상은 뭡니까? 실용주의와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는 결과 중심주의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목적을 위해서 거짓, 폭력, 지배, 탐욕, 자랑을 아무에게도 안 들키게 잘해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죠? 쓰레기라고 하지 않죠. 야, 운 좋다. 야, 너 대박이다. 야, 나 그때 나도 한번 사기 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정당화하는 분위기가 세상에 흐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요. 결과만 좋으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처럼 나를 드높이기 위해서 타인의 수치와 허물과 아픔을 즐기는 일을 너무 잘하고 있죠.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만 공부를 조금 잘했어요. 딱 그때만 잘해서 이제 근데 우리 반에 전교 1등이 있었어요. 너무 열받았어요. 전교 3등을 해도 반에서 1등을 할 수가 없어. 너무 열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항상 시험 볼 때마다 이제 끝나고 동그라미 체크하잖아요. 불러주면 제 귀는 항상 그 친구의 답안지 위에 얹혀져 있는 빨간색 볼펜에 초집중돼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소리가 나는지 찍 소리가 나는지 보다가 이 친구가 어느 날 수학 시험을 봤는데 와, 씨, 망했어 이러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와, 얘가 망했다니. 그럼 내가 올라가겠구나 했는데 한 개 틀렸대요. 저 패고 싶었죠. 자, 어쨌든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어쨌든 그 친구보다 한 번 딱 시험을 잘 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그런데 전교 등수는 떨어졌어요. 전 여기서 뭘 느꼈냐면 내가 경쟁했던 사람의 어떤 수치스러움과 망함과 못됨이 나에게 기쁨을 주거든요. 진짜 줘요, 순간. 그런데 이 기쁨은 사탄이 주는 왜곡된 승리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 상대방이 상대적으로 나보다 못난 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는 나를 정말 멈춰서 있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기쁨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탄이 우리 그렇게 유혹해요. 나보다 못난 사람을 보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보면서 행복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인생이 무너지거든요. 또 그러면 그 사람의 망하는 걸 보고 내가 즐기는 사람이 점점 되면서 죄의식이 없어지면서 내가 또 무너지거든요. 나보다 약한 사람 무너뜨리고 동시에 나까지 무너뜨리는 벨리 굿 전략입니다. 거짓된 승리감을 주는 것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타인의 죄와 허물을 이용해서 자꾸 높아지고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죄를 즐기는 삶이 돼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아시나요? 오징어 게임 관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투견이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개끼리 싸움 붙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저렇게 비인간적일 수 있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두 번 사람들이 참석하더니 개를 응원하기 시작하고 어떤 개가 강한지 품종 계량을 하기 시작해서 도사견과 뭐 핏불테리어 같이 투견을 위한 개를 사람들이 양육하고 만들기 시작했어요. 즐기죠 살인을. 음란물도 처음 해봤을 때는 부끄럽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 계속 보면 즐기죠. 폭력적인 컨텐츠 처음에 눈꼴스럽습니다. 막 소름 돋아요. 계속 보면 즐기죠. 그리고 더 폭력적인 걸 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래 이런 죄의 결과물들을 봤을 때 와야 하는 반응은 분노해야 되죠. 어떻게 이런 걸 방송에 내보내지? 이거 못 보겠어. 엄마 TV 돌려줘. 저 악함에 신물이 나고 치가 떨리고 보기 싫고 거절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즐기죠. 더 자극적인 걸 찾고 심지어 그것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죄된 자리에서 무너지는 그 죄의 참상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저 정도로 쓰레기가는 살고 있지 않다라면서 상대적인 우위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함에게는 무엇이 나타나고 있었냐면요. 죄의 결과를 이용하고 죄의식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 함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어렸을 때 혹은 신앙이 시작 딱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죄를 두려워했고 거짓말 한 번 해도 심장이 벌벌 떨리고 엄마의 눈도 못 마주치던 우리였는데 점점 우리가 죄가 익숙해지고 살아가면서 죄가 아무렇지 않아집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숙했다. 이제야 세상을 배웠다. 사회생활에 능숙해졌다. 너가 이제야 세상을 이해한 거야 라고 칭찬합니다. 칭찬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게 아니죠. 죄가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너무 놀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있어서 점점 내 칼이 무뎌지고 있구나 놀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노아가 놀란 거예요. 놀라서 자기 아들을 저주합니다. 자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노아가 술 깼어요. 정신 차려가지고 작은 아들이 자기한테 행한 일을 깨닫고 안 다음에 가나안 이제 함의 넷째 아들인데 저주를 받아 형의 종들이 되길 원하노라. 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또 야벳을 상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햄이래. 배고픈가 봐. 함의 이 후손들이 자기 형들의 종놈이 될 것을 저주를 선포해요. 처음에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솔직히 자기 잘못도 있잖아. 나만 잘못한 거 아니잖아. 함의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그리고 여러분 그래도 자기 자식이고 자기 가문이에요. 내 가문을 저주할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묵상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을 때 뭐냐면 이 노아의 분노와 저주는 함이라는 한 인물의 자체를 거기에 분노하고 저주한 게 아니에요. 함의 이 행동에서 노아는 정확히 무엇을 봤냐면 이것을 보았어요. 우리 말씀을 띄워주세요. 우리 6장 5절에서 7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장면이 오버랩 된 겁니다. 노아의 영원한 PTSD, 노아가 봤던 최고의 참상, 지워지지 않는 외로움과 깊은 고를 가져다 줬던 그 죄의 결과가 의인이라고 남겨진 나의 가정 속에 다시 싹트고 있는 걸 보면서 노아가 놀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주하는 거죠. 이 죄는 반드시 참상을 낳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우두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지배받기를 선포하죠.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세상을 악하게 물들였던 홍수의 참혹함을 가져왔던 그 홍수 전의 모습이 가정에서 싹트고 있었던 것을 보고 놀란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 여러분 함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계속 함을 가나안이라고 자신의 아들과 또 미래의 그 족속들과 연결시켜요. 죄의 싹이 돋아나서 저주의 열매를 맺을 거라고 그 후대 자체를, 이 죄가 가지고 올 미래 자체를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여러분 이게 창세기인데요. 이 창세기는 누구를 향해 쓰여졌냐면 이제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보수적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써서 누구한테 읽어줬냐? 1차 독자가 누구냐?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뺑뺑이 돌다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책을 썼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 있던 민족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함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거죠. 가나안 거기 잘 살고 있는 나라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 죽이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해주냐면 가나안을 하나님의 통치로 물들여야 되는 정당성을 먼저 주는 거예요.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처럼 계속 살고 있으면 또 홍수 같은 전 세계를 뒤덮을 비극적인 심판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주셔서 가나안을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 1차 독자인 그들에게 줬고, 두 번째가 중요하겠죠. 우리에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광야라는 교회에서 잘 훈련되어서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게, 가나안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런 말씀 주는 겁니다. 함 때문에 가나안이 저주받았어 라기보다는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의 모습은 함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거꾸로. 너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 모습 함과 같은 모습이야. 죄의식이 없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 마음껏 죄를 짓고 상대방의 아픔을 즐기고 아프게 하는 세상이야. 그곳은 함의 모습이 있어. 두 번째,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 지혜롭고 강해 보이지만 그거 저주의 길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다. 그곳을 하나님의 통치로 물들여라.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그러면 그런 가나안 함과 같은 가치관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 구체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오늘 메시지 중에 찾아볼 때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창세기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외우세요. 1에서 11장, 그다음 12장부터 역사가 시작돼요. 12장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만들고 이스라엘 통해 이제 뭐 교회 만들고 교회 통해 복음이 선포돼요. 12장부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럼 1장부터 11장까지 오늘 우리는 거기 중에 이제 9장을 보게 된 건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 그래요. 원역사. 원래 있었던 인류의 보편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게 1장부터 11장인데 거기서 성경이 드러내주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이 타락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선악과 타락했어요. 가죽 옷으로 은혜를 입혔어요. 가인과 아벨이 범죄해요. 그거 덮었어요. 가인에게도 표를 줘서 살게 했어요. 또 범죄해요. 노아 홍수로 쓸었어요. 또 범죄해요. 바벨탑 쌓아요. 또 범죄해요. 1장부터 11장까지 보여주는 인류의 보편적인 모습은 인간은 타락했는데 이게 중요해요. 그 타락한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1부터 11장까지 나와요. 그건 뭐냐? 이미지로 납니다. 이미지로 일괄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세요. 그건 뭐냐면 덮으시는 그림입니다. 덮으시는 그림. 선악과 때문에 수치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어서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게 하셨어요. 홍수가 끝났어요. 끝나고 노아의 가족들이 나와서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먹구름 같은 하늘을, 심판의 하늘을 무지개로 덮어버리세요. 그리고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얘기하시죠. 오늘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수치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자신들의 옷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아가 저주해요. 저주하는데 함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들을 저주했다 이 정도로 읽지 말고 이 그림이 뭔지 보세요. 함이라는 죄인이 셈과 야벳이라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가 하나님의 통치로 덮이기를 노아는 지금 선포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이죠. 여러분, 죄된 모습과 세상의 이런 불편한 모습들은요, 덮어주시는 용기와 사랑과 인내와 끈기와 희생이 아니면 그들을 참되게 회개하게 할 수 없고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면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죄된 모습을 봅니다. 그 죄가 지금 당장 세상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또 우리 공동체를 박살나고 있다면 그것은 드러내서 금지해야 되죠. 그런데 그건 맞는 일인데 이 진리는 기억하세요. 죄는 내가 억제하고 막으면 억제하고 막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회복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들끼리 이제 지내는데 폭력을 금지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폭력은 없어지죠. 그런데 그렇다고 사랑하지는 않아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허구한 날 게임만 해요. 게임을 금지시켜요. 게임을 안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하게 할 수 없어요. 회복은 금지하고 억제하고 제거하고 억눌러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진짜 회복되고 좋아지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하고 마음의 결단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거 뭐로 되냐? 악을 덮어버리는 선함과 너그러움에 희생과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홍수의 심판이 보여준 일은 오늘의 본문이에요. 노아와 또 함을 통해 끊어질 수 없는 죄의 역사를 가르쳐줬어요. 홍수의 끝에. 그런데 홍수 뒤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맺어요. 노아랑. 그 무지개 언약은 이거예요. 무지개 보여주면서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에 했던 무지개 언약이 아브라함과 언약으로 이어지고 시내산 십계명 언약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윗과 언약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성취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법을 써내려 가시고 성령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지고 우리가 내 죄를 십자가 앞에서 펑펑 회개했던 이유, 협박당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협박해서 하나님이 나 죽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여러분은 울었습니까? 그래서 회개했나요? 하나님이 지옥 간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 앉게 할 수는 있어요. 너 교회 안 오면 지옥 갈 거야. 내 시간에 가둘 수 있고 억압할 수 있고 세상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회개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는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옵니까?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렇게 계속 죄를 지어도 죽기까지 사랑하신, 덮어주시는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 인격적으로 내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했고 그렇게 은혜 안에 거하게 했지요. 여러분, 우리의 어두운 세상과 내 주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악인이 다 망했으면 좋겠다. 교회에서도 저 모난 집사님 좀 없었으면 좋겠다. 청년들만 있으니까 그냥 얘기. 사라졌으면 싶다. 많고 많은 집사님들이 있는데 왜 저 집사님이 내 목장에 들어왔을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그래서 제발 내년에는 저 집사님이 다른 목장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내가 지금 공의의 칼춤 추면 넌 자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 생각을 함으로 이어가십시오. 저 사람의 죄를 보면서 나는 지금 죄의식이 있는가? 난 저 사람의 죄를 보면서 너무 끔찍해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저게 나에게는 없는가 돌아볼 정도로 죄에 대해 민감한 죄의식이 나에게 살아있는가?
성령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도 무시해서 이제는 성령의 음성이 엄마의 잔소리처럼 되어버려서 더 이상 내 귀에 박히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식이 날카롭게 서 있고 나를 위해 죄를 이용하고 즐기고 있는지 한번 꼭 찾아보세요.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죽음을 가져와요. 근데 우리가 아직 죽기 전까지는 뭘 가져오냐면 죽음의 그림자가 나타나게 해요. 그건 뭡니까?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물을 계속 보고 음란한 행동을 하면 사랑이 쾌락으로 바뀌어요. 사람이 도구로 보여요.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오는 아름다운 성관계와 부부 안에서의 그 궁극적인 희열과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부랑 결혼해서 뭘 원해요? 서로에게 육체적인 만족을 원해요. 그게 아니에요, 성관계는. 사랑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언약 안에 믿음의 사람들 공표하고 그때에 주어지는 둘의 한몸됨이지. 음란은 내 자신을 파괴하고 내 주변 사람을 도구로 여기게 만들죠. 여러분, 또 거짓은 우리의 마음을 도구화시키고 수단화시킵니다. 사람과 진실된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을 이용하려고 해요. 거짓말을 해서 저 사람을 속이려고 해요. 저 사람을 움직이려고 해요. 내 마음 자체를 수단화시켜서 나 자신한테 거짓말하는 거고, 나의 거짓말로 상대를 인격으로 보지 않고 도구화시킵니다. 내 관계가 다 박살나요. 내 자신도 박살나죠. 중독은 내 주인을 물질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우린 물질이 아니에요.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질하고는 클래스가 달라요. 신과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독이 되면 그 물질 밑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질 수 없는 갈급함이 있는데, 중독은 그 물질 밑에 내가 들어가게 해서 영원히 채울 수 없는 한 가지 구멍을 갖고 계속 이 주인에게 나의 돈과 시간과 자존심과 인간관계 모든 걸 갖다 바치게 만들죠. 파괴됩니다. 더 중요한 거, 이거 하면 할수록 아무 느낌 안 듭니다. 죄의식이 없어져요. 그리고 내 자신은 철저히 파괴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내가 짓고 있는 죄가, 또 세상에서 나타나는 이 흉흉한 소문들이 정말 끔찍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두려워서 보기도 싫어야 되는데 우리는 괜찮은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도전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 내가 덮지 않았다면 다 심판받을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나의 죄의식을 체킹하시고, 점점 죄의식이 없어지고 또 죄로 믿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덮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일단 신앙의 자리를 되찾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앞서서 덮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잖아. 세상에 들어가서 심판을 촉구하지 마. 세상을 미워하지 말고 너가 받은 나의 자비를 너의 몸으로 전하라 말씀하세요. 오늘 노아가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26, 2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셈의 하나님께서 악한 함을 덮고 통치하기를 바라죠. 가나안 같은 세상을 여러분 들어가실 때 심판을 노래하지 마세요. 심판을 구가하지 마세요. 죄의 모멸을 노래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까지 덮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내서 빛과 소망과 여러분이 샘물과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려요. 한 영혼을 사랑으로 마음 여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자존심이 너무 많이 박살나야 돼요. 물질도 너무 많이 들어가요. 아무리 사랑해도 돌아오지 않는 저 한 영혼을 위해서 밤낮으로 흘려야 되는 눈물의 양이 내가 평생 나 때문에 흘려야 되는 눈물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그 방법이 아니면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이 친구든 가족이든 엄마든 친척이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폭력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예수 닮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생각하시면서 겸손하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가난한 자가 되시고 하나만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 닮은 이 자비, 덮는 사랑으로 우리 귀한 신광 청년들을 통해 이 광명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샬롬이 되기를, 여러분이 그런 귀한 편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인데, 오늘 노아에서 나타났던 이 비와 홍수는 심판의 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홍수 끝나고 무지개 언약을 맺으세요. 내가 더 이상 물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두려움이었던 빗방울이 이제는 우리를 영원히 심판하지 아니할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물줄기로 바뀌었습니다. 또 이 시편의 정황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비를 내려주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전지전능하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우리를 덮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멸망을 노래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어 세상에서 힘들게 청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샬롬을 노래하고 있는가? 나는 내 주위를 향하여 정죄를 노래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주위에게 소망과 축복의 메시지를 빌어주고 있는가?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점점 죄가 익숙해지는가? 죄가 두려워지고 있는가? 내 주변에는 정죄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영혼들이 넘쳐나는가? 아니면 회복된 영혼들의 웃음과 여유와 기쁨과 하나됨이 넘쳐나는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 지었던 거 보상받으려고, 내가 하나님 만나기까지 시간 많이 썼다고 그거 보상받고 싶어서 세상에게 저주를 선포하거나, 또 그리스도인 된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극복해야 할 책임을 오히려 세상을 비난하면서 그것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전가하며 거짓된 승리감에 취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덮지 않았으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도 선악과 이후에 은혜를 베풀어도 죄를 지었던 자에게 표를 붙여 살게 하여도 너희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죄에 속하여 다른 것을 노래하고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인내를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비추겠습니다. 세상에게 나의 삶을 통하여 자기를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는 자비와 오래 참음과 인내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배워가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교회에 생활하며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는 무엇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내 안에 무너져 버린 죄를 향한 나의 마음과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어버린 나의 양심과 이제는 잔소리가 되면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내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죄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슬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덮어내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갈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세상에 들어갑니다. 아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께 받은 사랑을 전하여 세상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귀한 손길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주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노래하는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통째로 사랑으로 덮으셔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 편으로 사버린 것을 저의 예물로 고백하였습니다.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샬롬으로 이끌어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를 노래하고 정죄를 노래하고 죄로 인해서 남이 무너지는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노래하면서 세상에 샬롬을 전달하는 복음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청년부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